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즉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1년 만에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서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은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강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지만 이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야기에서 마음에 새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 근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얻을 만한 샘이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척박한 곳이 바로 이 시내산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곳에서 그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집중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과제,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산으로 오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과제, 즉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계를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만 3번이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해발 2280m로 되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해발 2750m 정도인 백두산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앞서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일, 즉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을 치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이곳까지 왔는지를 회고합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즉 특별한 애정과 보호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스라엘과 맺고자 하는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과거를 회상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은 의무사항이라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조항들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소유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소유라는 단어는 물건 소유주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소유물을 뜻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이며 열방 사이에 추구해야 할 본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을 위해 강림할 것이니 백성들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5절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즉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지금의 이 사항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백성들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말씀에서 가장 설명을 많이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시내살 주변에 경계선을 두르고 사람이나 짐승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침범하는 자를 죽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것은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시는 거였어요. 확실한 경고야말로 무단 침입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만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 순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에 서면 흠이 가득한 인간은 안타깝게도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개를 손으로 막았던 우사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윤리적인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에게 손을 대서
신성과 부딪혔을 뿐인 거예요. 유한한 존재인 웃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만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건 이후에 법궤를 다시 옮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백성들이 우연이라도 충돌할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염려요?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의 준비 기간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그 높은 산을 3번씩이나 오르내렸고요. 백성들은 3일 동안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준비니 뭐니 하는 행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들도 매일의 삶에서 옷을 세탁하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를 부정하게 만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해방 놓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거나 그분에 관해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지만 정작 그분을 섬기는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